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 즉 로마 제국에 그러한 권한,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한 행동을 허락하실까? 만약에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악한 자에게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근거로 삼습니다. 희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겪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넌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악한 자에게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의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고통, 이들의 고난, 이들의 죽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일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권한을 주셨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짐승에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것은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교우들에게 지금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힘을 가지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42달 동안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끝날 날이 올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끝날 날이 다가온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입 다물고 그냥 당해라.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 당하기를 어찌 보면 강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압니다.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다,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했다,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악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믿어버리면 악인은 자신의 악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래 독재자들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내 권세는, 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한 논리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42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끝날 날이 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총회를 열면서 유대인들이 고난당한 이유,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이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수치스러운 결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가지는 잔인함입니다. 종교가 가진 폭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제국이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이나 지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후손들에게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입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안갚음한다, 복수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치에게 권력을 주셔서, 권한을 주셔서 유대인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은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경배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숭배해라. 만약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활동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만 모두 황제를 경배하게 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인가? 우리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미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는 왜 필요할까요? 선교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양한 신학과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만 했던 사람들일까? 그 당시에 황제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했던 사람들인가? 카톨릭이 조선 땅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이 조선의 카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교황청이 제사가 동양 문화다라고 해서 이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캐톨릭이 조선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일까? 해방된 이후에 여전히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사를 참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여전히 자신들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절대적인 교리와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도록 격려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이해돼야 될지는 우리에게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리와 신학이 사람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 오늘의 관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의 시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절대적인 교리와 신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사람을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